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로부터 나옴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장 6절,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내드렸던 숙제는 다 외우셨나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로 이제 선교 갈 때
선교를 가라고 독려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그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그냥 only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알라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나 라는 말을 썼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6절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독립이 됩니까? 뭐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 땅의 종말은 언젠가요? 예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쯤이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남편은 언제 예수 믿나요?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기는 할 건가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질문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 병이 치료될 거야. 사업이 될 거야. 뭐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7절을 보니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허탈합니다. 아니 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면 꼭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있냐 희망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고난이 하나가 있냐 10개가 있냐 100개가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알지 못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개척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들을 좀 보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금식은 안 한다. 둘째, 개척 안 한다. 셋째, 교회 건축 안 한다. 근데 그게 다 뭐 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제가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이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척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선지자나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이제 다 됐나 보다 싶었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랑 영원히 같이 하실 줄 알았더니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뜻과 경륜이 우리 애를 통하여 결국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임하셔야 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니까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내게로 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인 건 똑같은 거예요.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 뭐 벤츠, BMW 막 이런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가스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지 못하고 기쁨되지 못하고 내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권세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권세, 권능. 그런데 이 권세는 무엇이다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권세와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 실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은 뻔해요. 우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온갖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랄 게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야, 너 죄인이지? 너 같은 게 어떻게 성도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떻게 권세와 능력이 나오냐면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authority.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악관에 들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아니면 그 백악관에 들어갈 만한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뭐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꼭 좀비 때와 같이 죽은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숨을 내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역전시킬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는 것이 어렵냐?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 성령을 오늘도 사모해서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노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역전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시끄럽고 불안하며 우리를 위축받게 만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살리시며 가정을 살리시며 조이풀교회 성도들을 살리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이 나라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